할렐루야. 서로 좌우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구촌은 나만 잘 살고 내 나라가 안정스럽다고 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의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6월 5일 며칠 안 남았죠. 미국이 부채로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것을 상향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는 채무 불이행으로 디폴트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디폴트는 국가 부도 사태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이 망하는 겁니다. 패권국인 미국이 채무 불이행 국가가 되어서 어려워진다면은 세계 질서는 정말 무너지고 세계 경제도 정말 그 이후에 불어닥치는 후폭풍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가게 되는데,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디폴트 형성이 되면은 그것을 복구하는데 2년, 3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을 잘 해결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디폴트가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하겠지만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그 이웃 나라가 저렇게 디폴트가 발생하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2, 3년 동안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이유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또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되고 모든 세계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관없는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도 이렇게 큰 고난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국가 부도 사태와 같은 그런 디폴트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위기의 문제 때문에, 또 실패의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런 디폴트 상황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펼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자빠지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세상의 위험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다 이겨냈던 사람들이 이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윗의 얘기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이런저런 시련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시련의 광야를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약속을 받아서 복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누구나 다 천국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련 속에서 묵묵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마귀에게 마음과 영혼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온실 속에서 키워진 길러진 영성이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날것 같은 그런 광야 속에서 만들어지고 길러진 영성이에요.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영적인 광야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가정에서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관심과 무시, 여러분 겪어본 분 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오늘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얘기하는데 다 제 얘기였어요. 제 얘기였어요. 말씀 들으면서 울었대요.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며 살았대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면은 새 왕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에게 자초지종 다 얘기하고 너의 모든 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7명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장남부터 한 명씩 차례대로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첫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와, 저자가 기름 부을 왕이로다. 그의 화려한 외모와 준수한 키에 홀딱 반해가지고 저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첫 번째 장남 엘리압, 내가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I have rejected him. 내가 그를 제거했다, 버렸다. 현재 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 내가 과거부터 쭉 지금 현재까지 그를 보았는데 내가 그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버렸다. 그의 행동과 그의 사고와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모든 태도 가운데서 그는 내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첫째 엘리압의 뒤를 이어서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면접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래요. 다 고개를 저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새의 자녀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얘기해요.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현찮고 지금 저 광야에서 그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을 사자와 곰들이 울거리는 광야 속에 내던져버린 거예요.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사자와 곰한테 물려 죽어서도 상관이 없다는 건지 걱정도 없는가 봐요. 걱정도. 그것도 막내인데. 이 정도로 다윗을 무시했고 무관심했어요. 아버지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도 그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왕따나 버렸어요. 막내를. 제일 사랑스러운 막내를. 네 아들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에
여기 7명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지금 저 멀리에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못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다윗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걔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7명 다 모였잖아요. 7명. 근데 우리 형제 7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가 다 그를 무시하고 무관심했어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형들을 편애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무관심한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도 나를 무시하고 버리고 무관심하고 우리 형제도 나를 왕따 놓고 나를 무시하고 무관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무시와 무관심의 장벽을 뛰어넘었던 사람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이 아무리 무시해도 하나님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고 복되게 쓰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첫째 이유는 다윗 자체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곤 하나님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항상 자기 앞에 두었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범죄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는 잠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를 했지만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죽음의 계곡 한계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을 품고 있었어요. 목동 시절에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은 자기를 버렸지만 늘 하나님을 품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는 흠도 많고 간음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랬지만은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둘 것이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다 불안해요. 지루해요. 그래서 조급하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방법 가운데 공통적인 하나가 뭐냐면은 다 기다림의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 노아도 방주 지을 때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야곱도 30년, 40년 기다리게 했어요. 요셉 웅덩이에 빠지고 13년 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모세 80년 기다리게 했어요. 다윗도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윗은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금방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엄청난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과 고난이 그 앞에 펼쳐졌어요.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 정말로 아픔과 억울함과 시련과 고통뿐인 인생이었어요. 10여 년이 넘도록 광야의 동굴과 골짜기를 헤매며 도망자로 살았어요. 언제 이 고달픈 답답한 시간이 끝날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그 결과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고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래요. 참고 기다리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적극적으로 기뻐하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뻐하고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믿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 말씀은 제가 참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표제를 옆에 한번 보시면은 제목 옆에 57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그래서 믹담시라고 하는 황금, 침묵,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중에 최고의 황금 같은 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라온 약 400 몇 명의 상처받고 시달리고 또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서 지금 함께 이 어두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결국에 이 공동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역사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돼요. 이 가장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한계 상황 속에서 죽음의 상황을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일원들이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57편 4절 말씀인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이건 죄인들,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자기의 영혼이 지금 무자비하고 무서운 잔인한 사자들 가운데 둘려 있어요. 사자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 뺑둘러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살라 죽이려고 지금 불을 지르고 있어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앞에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파놨어요. 걸려들기만 해라. 그리고 사람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다. 창과 화살은 멀리에서 던지는 무기예요. 칼은 가까이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어찌 하루인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대요. 얼마나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막 고소를 하고 함정을 파고 악한 말을 하고 혓바닥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매일의 삶의 두려움, 위험의 연속이었어요. 10년 이상 동안 그랬어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목적은 그저 생명 유지하는 걸 거예요. 생명 유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다윗은 단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의 기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기도 중에 오히려 사명을 깨달아요.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이건 뭐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미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나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다윗은 최악의 이 상황 속에서 쫓기고 어두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목동 시절 사자와 곰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형제도 자기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쥐뿌리 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나를 높여주시고 세상이 어찌 이런 일이 있어. 세상이 어찌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아무도 그와 대항할 군인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소년 다윗 아무것도 아닌 쥐뿌리 같은 무시당하고 무관심한 내가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무대한 일들, 수많은 인생의 그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신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인생의 굽이굽이 생각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중 깨달은 것은 뭐냐? 내 모든 삶 가운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어요. 그렇다면은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장래에도 내일 또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니겠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구나. 하나님 알아서 해줄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 나를 두셨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사명과 비전을 이 동굴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을 깨닫고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이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암울한 아둘람 동굴 속이에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의 영혼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장래에도 함께 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확신이 생기면서 찬양과 감사가 터지는데,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다 함께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고 장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신을 주시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알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굽이굽이 지난날 자신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분명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 다윗은 캄캄한 아둘람 동굴 속에서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그 비전이 뭐냐?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의 사명을 이루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지금 캄캄한 동굴 속에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그와 마찬가지예요. 아둘람 동굴처럼 절망적이고 캄캄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펼치실 새 시대, 나와 함께하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민족의 어두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빛으로 동이 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맡기고 그분이 알아서 해줄 것이고, 이제는 나에게 새롭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명교회 공동체도 어둠을 딛고 일어서서 언젠가 새벽이 오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오도록 새벽을 깨우는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처럼 비전을 품은 자녀가 나올 걸 확신합니다. 위대한 민족적인 리더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굶어도 고통당해도 다 견딥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최악의 자리 속에서 최선의 찬양과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아들남 동굴처럼 어두울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이긴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이 9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캄캄한 아둘람 동굴 속에 있어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대요. 다윗은 벌써 동굴 속에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계 만민들이 자기 앞에 있어요. 자기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나라 중에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가 문나라 중에 왔다 갔다 해요. 문나라가 자기 앞에 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왕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상상의 그림을 그는 마음속에 꿈꾸고 그리고 있어요. 결국 다윗의 기도와 비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남과 북을 통일시켰고 수많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도 꿈도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둘람 동굴처럼 어둡고 답답하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꿈과 비전과 약속을 주셨는데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꾸게 되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연히 주신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꿈과 비전이 있다. 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리라. 이런 위대한 꿈을 꾸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만민 중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위대한 비전을 한번 우리도 마음속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이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캄캄한 동굴 속에 있어도 다윗이 기도하다가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어둠을 딛고 일어나 두 손 번쩍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가장 어두운 환경 속에서 최선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확정하고 획정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속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사명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어두운 새벽을 깨우며 우리 속에 모든 죽은 영광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송과 감사의 죽은 세포들을 다시 깨우고 흔들어 깨워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이름이 만민 중에 온 민족 세계 위에 높임을 받는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